목요일날 어제죠? 어제 새벽에 왔는데 이게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정도인가요? 공주를 지나서 뭐 논산 가까이 가는데 거기 좀 산 중턱이 있는 데인데 산에 운무라 그러죠? 안개가 쫙 껴있다가 싹 이렇게 펼쳐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나름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나름 그게 멋있더라고요. 나름 이렇게 멋있어요. 스모크 같아요. 스모크같이 이렇게 멋있어요. 그런데 멋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멋있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라이트를 멀리 비출까 말까. 그러면 앞에 오는 차가 또 방해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산속에 이렇게 보면 멋있는데 이게 동이 트는 이렇게 과정 속에서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즐겁고 이 세상이 행복하면은요, 결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못 봐요.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조언을 해도 조언이 안 들려요. 꼭 사고가 나야만 이 안개 가운데에서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경험이 많은 운전수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확실하게 빛이 비치는 동안에 잘 빠져나갈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철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가 괜찮겠지, 보기 좋은데 하다가 앞을 못 보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이제는 교인들, 특히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가 이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환난 전 유고냐, 중간 유고냐, 환난을 통과하느냐.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의 앞을 흐리는 거예요. 우리의 앞을. 내가 진리를 추구하면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내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역을 추구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예수를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정말 우리는 살펴봐야 돼. 아까 제가 어느 친구한테 정말 권면을 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걸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권면이요, 그 친구가 외적으로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잘못한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은요, 비침을 비춰주지 않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비침을 비춰주는 만큼 깨닫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들은 경계하는 거죠. 왜요? 주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길을 가잖아요. 그분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안개를 내가 즐기는 건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여기는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알겠습니까? 생명 그거예요. 생명. 어떤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 사단의 공격이든 아니든 우리가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내가 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이겨내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그 사고에 매몰된다 그러죠. 집중하게 되니까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또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 알겠습니까? 때로는 안개로. 그래서 그것을, 위험한 것을 즐기도록 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주놓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풀도록 자꾸 사단은 미혹하는 어떤 부분들이죠. 지금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또 정말 이 지혜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주를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 지구는요, 흑암 덩어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활개치고 돌아가기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사단이 좋아하는 어떤 모든 성향들을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영계에 보면 흑암이고요. 꼭 창조했을 때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예? 지금도 여전히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흑암을 빛으로 말미암아 없애주는 시대에 하나님이 지구를 그래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다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을 걷어내야 되는 그 정말 과도기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거라고. 세상은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그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기타 등등의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과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뭘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건 국지적인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에 대한 문제예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렇죠? 자꾸 그 몸 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 안개 속에서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아, 멋있네, 수묵화. 알겠습니까? 그 끝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즐기다 보니까, 끝이 맞따라오시면 앞에 깜빡이고 비상등을 켜고 차가 고장나는 걸 모르고 그냥 받아버리는. 왜요? 안개를 즐겼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니까.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 안개 속에서 주님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안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취하기까지는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안개 속에서 답답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 흑암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 즐기는 세상에서 말도 안 되게 즐길 수 없는 상황을 즐긴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데 즐겁대. 그러니까 항상 어둡지. 왜 나이트클럽은 꼭 지하에 있어야 되죠? 지상에 있으면 안 되나? 물론 다들 음악 소리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의 어두움은요, 자꾸 파고들어가요. 빛으로 안 나와요. 성향상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한번 줘보세요.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분에게 뭔가 죄를 줬으면 뭐예요? 자꾸 눈을 피하고, 자꾸 어디로 가요? 그 흑암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양심 화해 맞으면 더 빳빳해지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막인 덕도 빳빳해질 거고, 그나마 양심이 좀 있으면 고개를 숙이는 거라고요. 자꾸 지하세계로 들어가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악들은. 캄캄한 게 뭐가 좋은가요? 밝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게 순리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면 밝은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면. 진리를 추구하면 누가 우울을 즐겨요? 마귀가 귀신이 가득하니까 우울을 즐기죠. 안 그래? 내가 즐거우면요,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내가 즐거우면. 이 세상의 흑암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니 진짜 내가 좋은 길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제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미혹이 넘어가는 거죠. 앞으로 봐봐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이 공론화가 됩니다. 어느 나라가 아니라 항상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고민해 봐야 돼, 이제는. 알겠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국지적인 거면 이해가 가요. 백신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잖아요. 자,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진리를 추구해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정말 주님을 추구해야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아시겠죠?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마지막. 세상의 흐름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용쓴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추구해서 그 순간순간, 그날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멘?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그 하루하루를 충실되게 살아가야 될 때가 다가왔다고요. 근데 정말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교회들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겨우 조금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알겠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동해안 갈 때 터널이 가장 길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빨주노초 파남보부터 시작해서 사이렌부터 시작해서 여자 이상한 목소리냥 그죠?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왜요? 정말 위험하니까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지금 정말 성령님이 전 세계적으로 외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못 깨닫고.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의 길 얘기했잖아요. 그 좁은 길에 앞으로는 좁은 길만 남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정말 많이 드세요. 감사하게. 뭘 하나 하더라도.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겨내려면 주님만 추구하면 되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니까.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아멘. 돈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추구하지 않아서 내 자신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꼭 살아남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 앞으로 설교를 뭐를 해야 될까요? 하는데 열왕기상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왜 열왕기상이지? 근데 왜 열왕기상이지? 라고 하면서 아까 깨달았어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구나. 아직까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왕들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고 앞으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텐데 그 얘기는 세상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핍박이 올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왕들이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있고 앞으로 이 왕은 좋은 왕이야 저 왕은 악한 왕이야 그걸 따지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열왕기상을 앞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비아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이 2명이 있어요. 아비아달하고 사독하고. 근데 아비아달은 그 신분을 잃어버려요. 사독만 남습니다. 그 사독의 후손이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지만 악한 왕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왕이지만 주님을 추구하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임명한 왕들, 하나님이 허락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갈라졌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슬기로운 5천냥이 될 것인가? 미련한 5천냥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이제 숙제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네, 교회 안에 있잖아요. 신부로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누구만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가 안 되면 살 거고 어떤 핍박이 와도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갈 거고 이제 이렇게 정말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돈을 주시면 돈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돈을 안 주시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할렐루야? 뭔지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내가 훈련받아서 내가 주님만을 추구해서 이제 내가 살아야 돼요. 미쳤습니까? 그것을 남에게 양보하게? 그 미덕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이슈 가지고 그 이슈에 파묻혀서 옳다 그러다 라고 정말 그 자체에서 벗어나시고 정말 내가 진짜 주님만을 원하는가? 이 사실들에서 내가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요. 어쩔 수 없죠. 제가 항상 그러시오. 신부와 용사라고. 다윗은요.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지 아세요? 다윗이란 뜻에는요, 두목이란 뜻도 있어요. 우두머리란 뜻도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신부이지만 왕이고 용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은요, 전쟁에 능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전쟁에 능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 다윗은 그런 자예요. 사랑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두목이었어요. 이 시대에 그런 자들만 정말 살아남은 그런 자들만. 아멘? 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뭐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아시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우두머리가 용사들이 돼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곳,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